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있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함께 오늘은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 집에서 늘 준비해서 집에서 밥을 먹다가 이제 그 한날 그때에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 해서 밖에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에게 큰 소리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외식하러 나가면 안 돼요. 왜 그랬는고 하니 이 아이가 그 전주일에 교회에서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외식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늘 생각하던 대로 밖에 나가서 함께 밥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말라고, 외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참 순진한 또 순수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의 이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배우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라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외식이 그 외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척하는 그런 행위를 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앞선 2주 전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외식하는 것,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그런 태도, 그런 에리트들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무리들, 특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23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인 예로 들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조금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각 속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 그렇게 이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15절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사람들이네 라고 이미 생각을 하지만 이 현상만 두고 보면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영혼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놀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그래서 한 영혼을 얻는 거지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 영혼을 왜 얻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한 영혼을 얻었는데 그 사람을 배나 더,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죠. 실컷 온갖 수고를 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사고방식 때문에 진리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교인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숨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지옥 자식이 되는 결과가 만들어질 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된, 또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나온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바탕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데리고 오면 뭐하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너희의 상태를 보고 그러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너희 자신들을 고치라는 겁니다. 다시 리셋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15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단히 과격한 표현을 좀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듯이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이 말씀에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 보고 또 고칠 거는 고치고 또 발전시켜 갈 거는 발전시켜 가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봉사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더 우리는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한 사람을 교인 삼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지 않고 데려고 온 한 영혼의 그 귀중함 때문에 그 귀중한 영혼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결과가, 그 세워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또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고, 또 우리 나성 3일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십니다. 물론 그 뜻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서원 또는 약속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맹세의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어떤 맹세는 지켜야 하고 또 어떤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그런 구분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전에 금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맹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그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통해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예물들을 통해서 맹세를 확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의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맹세에 대한 내용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맹세를 했으면 그게 크고 작은 또 어떤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이 말씀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헛맹세 혹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를 했으면 유불리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문제, 서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했고 그 문제를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맹세, 약속 혹은 확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너무너무 거북스러우니까
이들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땅을 두고 맹세한다.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그 맹세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맹세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진실이라면 하늘을 두고 맹세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자기가 그 말을 중간에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계약을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에는 내가 이걸 못 지킬 수도 있는데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만 그 소통을 하는 상대방에게는 확신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들은 두렵고 대신에 하늘로 맹세한다.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한다. 그리고 땅으로 맹세한다. 자기 머리를 두고 내 목을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그 의도는 내가 못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런 맹세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맹세하든 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됐다고 마음에 안심할 것이 아니고 그 짓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고 너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가 어떤 방식으로 맹세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경험한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하다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교회 봉사도 좀 어쩌면 시간도 잘 낼 수 있고 자기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봉사를 하면 또 신이 나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봉사를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이것을 좀 담당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본인은 교회는 또 아니면 그 공동체는 그것이 필요해서 정말 소중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지만 그 부탁을 받는 본인은 그것이 별로 지금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벌써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힘듭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거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고 말씀드리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런 태도가 합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거나 어떤 상황이 내가 이해하기 힘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직접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우리는 제가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살짝 피해가는 그런 태도, 그런 애티튜드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기 싫다는 자기의 의도를 감추고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또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에게 버거운 부탁을 좀 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아무래도 힘들겠다고
단순하게 말하면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굳이 기도해 보겠다고 둘러댈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네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그런 행동은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기준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나라는 그 질문에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깨끗이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깔끔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수식어구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아니라 하라는 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늘 큰 글씨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큰 글씨 말고 큰 글씨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글씨,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조그마한 글씨로 쓰여 있는 그 내용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작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약서에 있는 그 내용을 잘 안 읽어보죠. 그저 그렇겠거니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내용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걸 왜 큰 글씨로 안 써놓을까? 물론 종이가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이것을 큰 글씨로 아니면 색깔을 빨갛게 해둔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왜 만들어 놓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참 마음에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맹세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속에는 이미 벌써 결정해 놓은 어떤 결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을 거절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과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옳다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부정적인 흐름,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흐름들이 넘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